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시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역시 정말 겨울이 오나봐요. 왜 이렇게 춥나 했더니 네. 알고 보니까 네. 지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네. 시험 때가 되면 너무 춥지 않나요? 추울 때가 됐을 때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시험 네. 날짜를 일기예보를 보고 가장 추운 날 정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만큼 추워요. 그건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시험을 치른 우리 친구들 네, 정말 그동안, 개운하겠어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절망하지 않기, 낙담하지 않기, 기죽지 않기.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기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맘때만 되면은 목사님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있죠. 뭔가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요? 뭔가요? 붕어빵도 생각나고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생각나고. 그거 말고 우리 방송국과 관련된 건 생각나는 게 없나요? 방송국. 네. 여러분들께 네네. 이제 이맘때가 되면 송구스럽게도 네. 해마다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1만 원의 행복 캠페인.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행복 캠페인은 1년에 1만 원으로 저희 CBN 라디오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요. 최근에 저희 라디오 말고도 좋은 방송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도와주시고 후원하시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네. 2020년에도 내년이죠. 계속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작은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네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12년 넘게 맞습니다. 10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느냐. 저는 그 답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보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누가 이렇게 돈을 줘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아무런 보수 없이 정말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잖아요. 밥 한 끼 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쭉 유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그런 게 없이 이게 자발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전적으로 우리 방송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네. 주인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히려 성도님들도 더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말 성도님들의 그 조금의 그 도움의 손길이 지금 12년이라는 이 시간을 쭉 이어져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12년이라는 시간은 그 세월로 치면 엄청난데 네.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CBN 라디오의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들은 농협 3050-10-51-01-03085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물인 만큼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방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3050-10-51-030-85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9가인데요. 제목이 시험, 시련, 그리고 목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네요. 근데 두 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가지는 좀 생뚱맞아요. 네. 목록.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시험, 시련, 그리고 목록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은 예루살렘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는 이야기까지 아주 방대한 양을 다루게 될 텐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도 있고 또 시련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의 목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들도 그 헌신한 자들의 목록 가운데 포함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이 목록이 들어간 것은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녹음하기 위해서 여기 신학관에 딱 들어섰는데 네. 헌신한 분들이 거기 동판으로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 목록이 이와 같은 거네요. 네네.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 그리고 이 목록에 기록된 이분들은 어떠한 헌신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여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주는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흔히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세속사적인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네. 먼저 세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강자에 의한 역사입니다.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이겨서 승리하고 지배한다는 것이죠. 또 이긴 사람들이 또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구속사적인 관점은요. 역사의 흥망성쇠가 힘 있는 자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네, 먼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거죠. 한마디로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은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는데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입니다. 주께서이죠. 1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어였는데 2절은 주님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바로 넘기심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셨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이죠. 자, 1절과 2절의 이 관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네, 확실하게 보이네요. 확실하게 보이죠.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똑같은 사건을 보고 1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절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에 넘기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속사와 구속사의 차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전 그릇, 그 하나님의 성전에 썼던 여러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그릇 이야기는 다니엘 5장에서 다시 등장하죠. 다니엘 5장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벨사살 왕은 이날 밤 그의 귀족 1000명과 더불어 잔치를 벌입니다. 다들 술 취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때 술 취한 벨사살은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시죠.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 즉 유다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각 나라가 믿는 신들이 하늘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바벨론의 신이 이기면 땅에서도 바벨론이 이기고 유다 신이 하늘에 이기면 땅에서 유다가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그들은 하늘에서 마루들이 여호와와 싸워 이겼다 생각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술을 따라 먹은 거죠. 지나치면 하여튼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지. 네. 너무 모욕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이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죠.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세상의 역사가 강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그릇이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이었죠.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 7절, 8절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속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교과 가르치는 교사님들이 이 네. 이름들 말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근데 목사님, 요 이제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네. 이 그릇들을 받은 이 세스바살, 야, 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을 네. 우상 신전의 그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그걸 다 꺼내서 딱 받았어요. 여기 말한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4절에 보면 이 세스바살이 총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 다 이끌고 1차 귀환하게 된 그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때 그 그릇들을 다 돌려받았던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과거의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 그것을 딱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이 그릇들이 제자리로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구나. 그 감동과 감격이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바벨론에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그때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일수록 네. 바로 이 생각지 못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모세. 네.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보관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네요, 진짜.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을 네. 백성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를 보관하실 때가 어딜까 하시다가 바로 이 바벨론에 잠깐 보관하셨다가 네. 다시 찾아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일들이 어그러지고 앞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던 그 여호와의 전 그릇을 에스라 시대 때 다시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서지는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세상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가 다 가진 자와 힘센 사람들의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비록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겠죠. 자, 월요일 서지는 자기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또 백성들의 헌신으로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치고 문짝도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들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다 몰려들어야죠. 야, 나도 이제 안전한 그 성 안에 살게 되는구나 하고 너도 나도 다 몰려들어야 되는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했지만 네. 정작 아무도 성으로 이사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만 서 있었지 그 안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상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곳은 뭐 장사도 없고 뭐 일할 곳도 없고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당시 성읍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니라. 네, 성읍은 정말 넓은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적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곳에 와서 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학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은행도 없고 심지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도 없는 곳에 누가 와서 살겠냐는 말입니다. 성은 건축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 성 밖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곳의 삶의 터전을 잡은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고민이었습니다. 성벽은 건축되었는데 정작 그 안에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성을 파수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너무도 쉽게 성은 적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주 어려운 이름들이 여기도 많이 나오네요. 성경 읽기도 이렇게 어려운. 네. 아무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꺼내들은 해결책은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의 수인가 하면 이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왔던 그 사람들의 수를 센 거예요. 네. 그 명단이 에스라 2장에도 나와 있는 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명단인데요. 느헤미야의 때부터 약 100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부터 느헤미야 444년까지 그 사이에 스룹바벨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의 한 5만 명 되잖아요. 네, 이때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용으로 온 사람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락한 이방에서의 삶을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따라왔던 그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벽 건축은 어려워지고 이방인들의 방해는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흐지부지해져 갔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고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은 어느덧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땅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사람들의 수를 카운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계수된 사람들의 명단이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목록입니다. 이 제목, 오늘 구가 제목 중에 목록이 있잖아요. 네, 네. 목록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8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구누구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족 등록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한 자들인데요. 그 혈통이 이 등록부를 통해서 입증된 자들입니다. 여기 24절부터,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가족 등록부를 분실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혈통인지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개수가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시대 이전에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런 다음에 42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고
45절까지 레위인의 명단, 그리고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잠깐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는 이 느드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정말 감동을 감동되죠.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성전에서 망리를 부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요. 네. 이 사람들을 누구인가 한번 추적해 봤더니 네네. 그 여호수아 당시에 네네.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 있죠. 네네. 영원히 여호와의 종이 이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어서 네.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맞아요. 사람들인데 맞아요. 변치 않고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귀환할 야, 때.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실 장작, 패고 뭐 하지 힘든 일들을 그들이 다 했거든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되게 비천한 신분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무시당할 수도 있었고. 무시당하고. 사실 이들은요. 바벨론에 그냥 있으면 거기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편했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유대인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다 포로였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러나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이 신앙 아니면 올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이방에서의 자유로운 삶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이방인이었으나 솔로몬 시대에 포로로 잡혔던 왕궁의 경비들의 종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절부터 65절까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네.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뭐.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문 등록부도 없고 조상이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혈통인지도 증명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제사장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를 뭐 전혀 뿌리가 모르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제 명단을 쭉 보고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나 가족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임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 희생을 요청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지만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척박한 오지였고 광야였으며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런 삶의 터전도 없고 집도 없고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곳이었죠. 황무지네요. 예. 그곳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스럽고 희생해야 하고 내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부탁을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외친 거예요.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직장도 있고 너무 안정적이고 아이들은 즐겁게 학교 다니고 집에 교통도 편리하고 집값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네. 그거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희생하겠어요? 그러나 역시 1차 포로 귀환들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안락한 이방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길을 떠났던 사람들의 자손들이거든요. 잠시 동안 삶의 필요에 따라서 사명의 장소를 떠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들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다가 네. 고향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 듣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직장이라든지 자기의 안정된 걸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죠.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러한 희생을 역시 1차 포로에 돌아온 그분들이 근데 참 니에미야는 지혜롭네요. 네, 하나님의 지혜로워요. 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도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와서 이런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명분 있잖아요. 네네. 명예를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애착이 있는 사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예,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살고 있지? 오늘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 혹시 나의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루살렘.
그곳은 다름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곳이겠죠. 그곳의 삶이 척박하고 지금보다 훨씬 불편하고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뜨거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삶의 현장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장소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곳은 편한 곳이 아니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죠.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보고 도움을 베풀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곳이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장소라면 과감히 오늘의 삶의 터전을 털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자기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갑자기 군가가 생각이 나네요. 군가요? 네. 네. 군가 중에 이런 군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그런 군가였는데 네. 똑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겠는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죠. 네. 네.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 이 황무지를 우리가 아니면은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첫 번째 발을 딛는 사람은 그게 힘든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네. 그 길 따라가면 되니까요. 맞아요. 우리의 교회들도 이러한 주인 정신과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소지는 제사장들은 어디 있는가? 네. 어디 간 겁니까? 어디 갔죠? 다들 아시겠지만 에스라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을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8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3년 후인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화요일 소지에서 살펴볼 이 에스라 8장의 이야기는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감안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네,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의 가족별 대표자들의 명단과 그 수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가에 모으고 일제히 출발하기 위해서 거기서 3일간 야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에서 레위 자손들이 맡게 될 업무가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마 많은 레위인들이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지금 뭐 예루살렘 힘들까봐. 그렇죠. 성전 뭐 다 그냥 제대로 건축은 되었지만 뭐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축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귀환 때의 명단을 보면요.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귀환에는 레위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유재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사실 사유재산 금지잖아요. 네. 땅이 없었죠. 예루살렘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들은 온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11금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도 없고 반면에 바벨론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좀 꺼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아유 한 명도 없네. 그냥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네. 레위인들을 중에 데려갈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다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기 에스라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의 모든 시작은 여호와께서 감동시키는 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2차 귀환을 앞둔 에스라는 또 한 번 여호와의 선하신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일을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느헤미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레위 사람 중에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올 사람이 없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결국 이렇게 해서 40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할 우리 느디딤 사람들, 그 성전 일꾼들도 함께 오게 되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하기 싫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보통 저는 이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기 싫은 사람 설득하는 거 사실 잘 안 하게 되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일하는 걸 저는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야 또 능률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기 싫은 일 누가 시키는 것도 싫지만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 일을 부탁하는 건 더 싫어요. 하지만 에스라와 같이 하기 싫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돌려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노력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마음을 두드리고 사명감을 불어넣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아마 교회들은 내년도 직원들을 선출하는 일로 바쁘실 텐데요. 제일 힘든 게 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에스라와 같이 이 일의 의미와 필요성과 사명을 충분히 나누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호소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험난한 여정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소지는 제사장들은 어디 있는가, 특별히 레위인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들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배에 있어서 이들이 빠진다면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이 없다, 제사장이 없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했는지 에스라는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또 설득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답고 겸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러한 낮은 자세로 꼭 필요한 인재들을 모셔오고 함께 일할 때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조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교회 직분을 뽑는, 선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이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 교회는 더욱 조화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게 정리가 중요해요. 월요일서지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그 시련을 극복했고 그 목록들이 있다는 것이고, 네네. 화요일서지는 2차 때 에스라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 설득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목록이 그렇게 기록돼 있다. 네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험, 시련, 목록. 네, 요거의 반복입니다. 예, 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찬미 듣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네,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방금 화요일 소지에서 레위인들을 설득한 에스라는요,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한 간구였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네, 자 여기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간구하는데요. 앞에서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에스라가 왕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친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먼 길을 이동할 때 적군을 막고 자신을 도와줄 그 어떤 왕의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러니까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믿음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제사장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좀 소심했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그의 결심이 참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그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8장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네. 진짜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아니, 잘한 건가요? 아니면 네. 어떻습니까, 목사님? 일단 이 에스라의 그러한 행동 자체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제 나아갔는데 문제는 그러면 왕에게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믿음 없는 행동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죠. 사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왕의 호위병들의 보호를 받으면 그 길을 떠납니다. 정말 대조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느헤미야보다 에스라가 더 믿음이 좋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느헤미야는 왕의 군대가 호위해주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어느 것이 옳고 누가 더 믿음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자신의 신앙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자기 기도의 응답인 왕의 조소와 건축할 제목과 왕의 호위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관점으로 남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보면 에스라와 같이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사람의 도움받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철저한 계획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이런 경우에 한쪽은 믿음 없다 비난하고 다른 쪽은 무모하다 서로를 비판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차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미 그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선언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보호를 구한다? 그럼 왕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이든 주겠다 물을 때 왕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서 그걸 잘 이렇게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비난한 내용도 없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무시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둘은 느헤미야 8장에서 함께 힘을 합쳐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생각으로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지도 말고 각자의 생각과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 말씀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네네. 다른 걸 뿐이죠. 그렇죠. 방법이 다른 네. 건 뿐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속단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거룩한 도성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 월요일 소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벽 건축한 이후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가 들어와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 내의 상황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우선 7장에서 보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들의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먼저 호소를 합니다. 네. 하지만 호소에 의한 자발적 참여로는 언제나 한계가 좀 있죠. 땅이 넓은데 네. 인원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성경은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와,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없어 안보가 불안하고 또 경제적 활동이 부족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곳. 그러니까 아직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했다고 나선 겁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글자로 솔선수범. 네, 설산수범이죠. 보통 기득권자들 혹은 권력이 있는 자들은요. 힘으로 남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희생의 최전선에 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희생을 보여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영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전쟁 영화거든요. 멜 깁슨 네. 주연의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입니다. 200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우리는 군인들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안 했나요? 다른 데서 얘기했나 보네. 어쨌든 배경은 이렇습니다. 1965년 11월에 이제 막 395명의 신참 병사들을 데리고요. 죽음의 계곡, 베트남 전투에 투입할 제7기갑 연대 1대대장인 할 무어 중령. 이게 이제 멜 깁슨입니다. 그 중령은요. 모두를 연병장에 딱 모아놓고 이런 멋진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곧 적진으로 들어간다. 귀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맹세하겠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제일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며 그곳을 떠날 때는 맨 마지막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와. 여러분들 중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주지 않겠다. 우리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함께 고향에 돌아온다. 와, 진짜 와.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정말 이 군인이 네네. 이렇게 말솜씨가 좋은 네. 그러니까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네. 본인 스스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심정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영화를 딱 보면요. 네. 정말 이 무어 중령이 적진에 포위되거든요. 구조 헬기가 딱 와요. 네. 그때 정말 다른 병사들을 다 먼저 태웁니다. 맨 마지막에 탔나요? 그리고 마지막 막 그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 쓰러져 있는 전우들의 시체까지도 다 태워요. 왜 죽어서든 살아서든 우리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헬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무어 중령의 발을 딱 클로즈업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그 적진에서 발을 뗀 게 이 무어 중령이었어요. 이거 보면서 지금 우리 이 11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합니다. 백성들에게 이곳에 와서 살라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온 가족을 이끌고 들어왔죠.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뭘까요? 제비뽑기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첫째는 너무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둘째는 반대로 예루살렘을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뭐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일 것 같죠.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는 네. 이게 보통 제비를 뽑는 거는 네. 서로 안 가려고 막 갈등 심할 때 네. 그러면 뽑기로 하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실 열심히 헌신해서 성벽을 지었지만 막상 그곳에 이주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죠. 사실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다 같이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막 다 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긴 했는데 막상 삶을 헌신해야 하는 순간에는 좀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중에도 자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자원하는 자들이 뭐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들이 바로 제비 뽑아 당첨된 10분의 1 외의 사람들인지 네. 아니면 제비 뽑힌 자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인지는 뭐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모순인데 그거는 제비 뽑은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건 이상하죠. 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비 뽑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네네네. 딱 가게 된 상황에서는 그냥 기쁜 네. 마음으로 갔다 그렇죠. 그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누가 시켜서 가든 혹은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들이 기뻐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했죠. 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희생이 아닌 특권으로 생각한 자들은 오히려 그 일이 기쁨이요 감사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비록 오래전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서게 된 그 예루살렘. 그곳에 내가 집을 짓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들이 평생 뛰어다니며 성전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헌신은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가 그분께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특권이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거룩한 노성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몇 주 전에 그 호남 앞에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네.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이도 50이 넘으신데. 근데 누가 이 일을 할까?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이제 권면을 했겠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본인한테도 그 권면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특권이다. 네. 이 헌신은 특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때에도 자신감 있게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퍼뜩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청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잘 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누가 갔으면 좋겠냐,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보통은 제가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딱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죠. 제가 맞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목요일 소지에 나온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한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이 예화에서 말씀해주신 그 할무어 중령 이런 지도자라면 기꺼이 따르겠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네,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우리 지도자들 먼저 노력하고 또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성도들도 기꺼이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정착하는 데까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과정 속에는 시험도 있었고요. 또 여러 시련들도 있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갈등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성 안에 살기로 결심한 자들의 목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였고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헌신이 오히려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헌신들이, 희생들이 저희에게 특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할 때 주여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담대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생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늘 생명 기념책에 여러분의 헌신이 꼭 기록될 것입니다.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꼭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절기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